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율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들도 믿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당연히 나는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 확신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장되지 않는 가정에 불과한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어떤 성경에 근거 없는 확신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는 믿고 있는가,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애완동물들을 키우죠, 그죠? 이렇게 되게 이쁘죠? 강아지도 이쁘고 뭔가 고양이도 이뻐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최근에 인터뷰하는 거를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거야. 왜? 처음부터 이제 아이를 안 낳기로 남편과 합의를 해서 두 부부가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책임도 따르고 힘도 들기도 하고 뭐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안 낳기로 했다. 그 대신에 그 집은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데려다가 자식처럼 잘 키우려고 한다.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자식처럼 키운다라고 해도 애완동물은 동물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키우고 사랑해준다라고 해서 애완동물이 사람으로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애완동물이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애완동물의 본성은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사람과 의사소통이 조금 될 수도 있기는 해.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동물이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가 되어진다. 우리는 피조물은 인간은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또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주면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 정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어떤 특권 신분이 아니라는 거지. 또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애완동물을 사랑했더니 어느 날 그 애완동물이 나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토픽감이 되겠지. 근데 이건 기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말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상의 기적이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또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하고 동의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동의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는 거라고. 내 마음과 내 생애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또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영접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이고 절대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 문제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 자신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이라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법정에 피고인석에 죄인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죄를 선고받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죠?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를 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어디 속에 앉아 있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는 사실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인 거예요.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그 피고인을 무죄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 피고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라는 선고를 받아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무죄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죄인의 신분에 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마치 사면을 받고 사죄함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또 뭔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 인생에 뭔가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빛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었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누구의 자녀였는지를 성경은 요한은 또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두 가지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보면.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영적으로는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거라고? 마귀에게서 태어나는 거라.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위나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부모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부모를 안 닮았다. 어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람 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니 또 딸을 낳았더니 나를 닮았어. 그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자녀를 낳아봤더니 강아지가 나왔다.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닮은 사람으로 자녀가 태어나기 마련인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이 죄인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에게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그러나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이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준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아 주셨어.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경우를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셨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양해 주는 그런 정도 수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정도가 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원래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낳은 친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친자로?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로 거듭난 거라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진 어떤 친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따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도 좀 별개의 문제, 별개의 차원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부모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설령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지금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간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까지 믿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은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태어난 사람은 알까 모를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태어났구나 알까 모를까? 자녀로 태어났으면 왜 몰라? 알지. 내가 뭐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알지. 분명히 그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을 걸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면 그건 안 태어난 거지. 마치 소경이 눈을 떴다, 보게 되었어. 그럼 어때요? 그 소경은 내가 소경에서 이제 눈이 뜬 정상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눈이 떴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모르겠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면서 나는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나는 만났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안다라고 하는 것, 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난 적이 없지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만나자고 내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만나주기는 할까요? 안 만나주거든 잘. 근데 내가 만났어. 서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또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러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지고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만나줄게. 이러는 관계가 되었다면 어떨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도 알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 대충. 조금. 근데 나만 알 뿐이지 상대방한테 가서 누구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걔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사실들은 그런 만남의 근거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과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애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앞의 것과 비교가 되죠. 그죠? 여기서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과 비교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보통 공감을 하죠. 그죠? 물론 입양을 통해서도 자녀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입양을 통해서 자녀가 된 것은 뭐죠? 법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생물학적인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부모를 닮은 사람으로서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혈액형을 받아서 태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태어나 봤더니 부모의 혈액형과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또 그 자녀가 태어나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유전자가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가. 그죠? 어떤 유전자이든지 간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들도 같이 때로는 닮아가기도 해요. 때로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 걸음을 걷는 모양새도 때로는 닮아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자녀들의 20대 때 이렇게 젊었을 때 한참 때 모습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 부모님들의 20대 때 젊었을 때 사진하고 비교를 하게 될 때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거라는 거, 비슷하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양자로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자로 태어난다라는 사실들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서신서나 바울이 말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바울도 양자에 대해서 측면들을 또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양자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사함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양자를 이렇게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친자라는 사실들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자의 개념들을 강조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진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어떤 이 다른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사람의 방법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어요? 혈통.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다. 혈통이 뭔지 압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혈통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가문이라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의 여기에 매여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 조상은 우리 족보에 저기 위에 보면 누가 있어? 아브라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정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정은 뭘까요? 육정은 인간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생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엄마와 아빠의 생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식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자연적인 어떤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뭘까?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하고 뜻하고 사람의 방법을 세워서 뭔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 공부나 양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것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5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도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 본문들을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성령이 거듭나게 할 때 무엇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본성도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그 영적인 생명도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나도 가진 자로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에 있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 이것은 건축물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개조물,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듯이 개조된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 새 건물로 지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육신의 그 부모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아들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 이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지.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그런 권리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는 칭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없는 의인으로, 죄 없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름만 하나님 자녀야 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라면 그건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뭐가 달라졌다?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라고. 그걸 사랑하게 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실천하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게 하게 했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준 거예요. 이번 주가 성탄절인데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그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